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손길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니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감흥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믿는 자가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끝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크신 은혜의 영광 역사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주님의 수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고 아버지여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녹화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공공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가득 충만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몸을 여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백성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묵도하심으로 3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을 찾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또한 지금처럼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디에나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모두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교회 공동체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아버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열방이 모든 아버지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지금 병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하나님 마비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아버지 깨닫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약한 아버지 인생을 다시금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기억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한샘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아버지 안타까운 아버지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처소 가운데 주의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셨고 그들의 필요와 아버지 그들에게 필요한 아버지 모든 지혜와 힘과 또한 아버지 무너져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셨고 억눌려 있고 어두워져 있는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을 아버지 빛이신 아버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청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굳건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13면에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저도 앞에 보셔도 됩니다. 성도님들이 주시는 그 힘이 있나 봐요. 요즘에 성도님들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를 잘 안 나오세요. 웃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어서 웃지도 않네요, 이제.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시는 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목회자로부터
이렇게 받는 또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좀 지난 예배 때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목사님 요즘 좀 힘이 없어 보이세요. 아마 영상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힘을 가지고 좀 올라왔는데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빛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전제가 무엇이죠? 어둠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우리 인생이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은 그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가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믿지만은 실제로 우리 마음이나 영혼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빛으로 나오라는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의 그 앞뒤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은 한번 성경을 보세요. 14절에 무리들이 나오고요. 27절에 보면은 무리가 또 나오고 또 29절에 또 무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절 이전에 벌써 계속 예수님이 어떤 대상? 누구요? 예, 무리들에게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이 무리들은 누구냐?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 무리들 빛으로 나오라 건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 무리들에게 너희들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반응을 합니다. 우선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 못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둠에 있는 자이죠. 우리 지금 당장 이 마스크 하나 쓰고 있어도 엄청 답답하고 얽매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14절에 나오는 사람은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말을 했던 자인데 귀신이 있어갖고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안 했으면 그 사람은 그것이 인생이려니 하고 살 텐데 말을 잘하던 사람이 일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지금 말을 못하는 겁니다. 무척 답답하죠. 마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마스크 안 쓰고도 잘 살았어요. 그래서 수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부턴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뭐 때문에 썼었죠? 뭐 황사다, 아니면 미세먼지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뭐 초미세먼지다 하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그 당시에는 뭐 쓰는 사람들을 쓰고 또 안 쓰면 안 쓰는 거 같고 뭐라고 안 했어요. 그냥 본인 건강 스스로 챙기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혹시나 안 쓰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누구나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출근을 하던, 직장에 있던, 심지어 가정에 있을 때도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안 쓰는 사람 찾기가 요즘에 힘듭니다. 근데 안 쓰던 사람이 쓰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이 초대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 자에게 말을 하게끔 그 귀신을 쫓아냄을 통하여 그의 입을 열어줬는데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작용으로 말을 못하고 있던 사람에게 그를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 건데, 그러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선한 일인데 악한 자들은 이 선까지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악한 영을 쫓아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일지인데 이 무리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 못하는 자에게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을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다.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 무리들 앞에 있는데 그 무리들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지만 지금 한 말 못하는 그 귀신에 들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얽매였던 자들이, 어둠에 있던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얽매여 있는 영혼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어두움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오는 그런 역사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겼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마음 한쪽으로 지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모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분명히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혹시나 감염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공예배를 잠시 영상예배로 전환을 하였는데 한쪽으로는 후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는가? 하지만은 당회가 같이 결정하고 또 성도들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적 갈등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샘교회는 내일부터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일부터죠. 3월 16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렇게 꼭 거리를 두셔서 마스크를 쓰시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은 다시금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두울 때,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좌절하거나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면서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역사, 그 빛의 역사를 할 때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것이다, 임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무리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힘을 빌려서 악한 영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니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이런 것도 했으니까 한번 이런 것도 해봐라.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 한 번 일어난 것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시험하면서 한 번 더 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주겠다. 이것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표적을 결론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됐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29절에서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악한 세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 악한 세대의 그 무리들에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30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표적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요청하는 그 표적 더 이상 보여줄 거 없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것은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던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지 4월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속 그런 일을 일으키면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그런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세대는요, 선한 것을 보고 빛을 보고도 그것을 싫어하고 배척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이런 표적을 보고 믿지 못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 표적을 일으키는 그 시대에 있었으면 내가 제자가 되었을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지? 아니 어떻게 보고도 믿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무리들과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거나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도 기적이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에도 어젯밤에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제일 먼저 접하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어제 몇 명이 또 죽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뉴스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기적이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께 그렇게 기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과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얼마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각자 한번 깊이 자신의 그 삶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표적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자신들의 기준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거야. 메시아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 거야. 영광스러워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나사렛 출신일 수가 있을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기본적인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도 그 무리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것을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들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나나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임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이러한 상태를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들의 도대체 표적이나 그 현장을 보고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이 움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비밀스럽고 어떤 것을 숨길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등불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어두운 곳에 숨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등을 달면 어떡합니까? 지금 홈페이지로 보는 분들은 좀 불리하겠네요. 이렇게 높은 데다가 달아서 최대한 넓게 비추게 하겠죠? 예, 궁금하시면 교회 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등불이 있으면 높은 곳에다 들어서 최대한 넓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경험하게 합니다. 등불은 절대로 움이라는 그건 비밀스럽고 그리고 숨길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아닌 것이죠. 가장 잘 비출 수 있는 곳에 둡니다. 그래야 그 등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혜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33절에 이 빛이라는 것이 34절을 보게 되면은 이 등불이 밖에 있었는데 34절에는 사람의 안으로 들어갑니다. 34절 보게 되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라는 구절이 나오죠. 원어에서는 등불이 강조되지 않고 눈이 강조되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이해가 바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이 몸의 등불이라. 본문에서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하지만은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넓게 그리고 높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추라는 것이죠. 눈은 밖에 있는 빛을 우리 내부로 또 받아들이는 몸의 기관입니다. 눈을 떠야지 이 모든 우리 인간의 몸, 이 온몸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에서 성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다, 그리고 두 마음이 아니다 라는 단어로 나가는데 이것을 문장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본문에서 눈이 성하면이라는 것은 그 눈이 단순하여서 좌우로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눈이 성하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그가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나오는 사람, 눈이 성한 사람은 좌우에 있는 어떤 어두움이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착하고 충성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어서 나오는 34절에 뒷구절을 보게 되면은 만일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본문에 나오는 눈이 나쁜 사람이 나옵니다. 앞에는 눈이 성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에 반해서 눈이 나쁜 사람.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 악한 일에 그의 시선이 모아지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그 안에서 어떤 흠을 찾아내는데 너무나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질문을 조금 더 쉽게 바꿀까요?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이 많습니까? 안 좋은 것이 더 많습니까? 각자 삶의 모양이 다를진데 제가 경험하는 삶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면서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편한 것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세상은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살기가 버거울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빛으로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있대, 저런 일이 있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뉴스 봤어 하면서 말씀하는 그 입이 열어질 때마다 세상의 온갖 정보를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듣다 보면은 대부분 다 어두운 소식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귀를 열어서 그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은 마음 한쪽으로는 그 말을 듣게 되면 제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그 선하심이 많은데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다. 흔히 그런 얘기하죠. 남자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정치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군대 얘기를 한대요. 내용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정치가 잘못됐다 그러고 군대에서 뭐 어려웠던 일 당했던 거 얘기하고요. 한참 듣다 보면은 다 그냥 고만고만한 내용이고 그냥 비슷하게 다 알만한 내용인데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산적인 것도 없고 그리고 의미도 없는 것을 논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비추면 됩니다. 우리의 눈을 높게 넓게 열어서 내 안에 있는 진리 대신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그의 모든 시선을 악한 일에 모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온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봅니다. 그는 볼 때마다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그 선한 말씀을 듣고도 악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자꾸 하는 거죠. 똑똑해 보이고 누군가 내 말을 듣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입을 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우리는 이 35절 말씀처럼 스스로 자신의 내면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빛의 자녀로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때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는지 그리고 내 영혼을 비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몸 안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나를 비추고 세상을 비추고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어둡게 되고 또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주어져도 이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어두움으로 그냥 가득 차 있으면은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바라보지 못한 이 당시의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 무리들 눈을 들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살리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표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온몸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3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서문으로 이렇게 펼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면 내가 밝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는 어두운 상태에 있다. 만일 나의 몸이 다 밝고 전혀 어두운 데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밝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어거스틴이 인간의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악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창조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악을 정의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핍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이 잠식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되면은, 선을 행하게 되면은 다시금 우리의 삶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압니다. 어두운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어두웠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면 그 공간이 환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둡다고 하면서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면은 더 이상 어둠이 없이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밝으면 나의 삶이 빛으로 나아가면은 우리의 삶은 밝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상태에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빛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어둠에 있음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등불이 있는데 그것을 아래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높은 데 두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왜 말씀을 맡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자꾸 그렇게 그것을 숨겨놓고 사느냐? 왜 어두움으로 계속 나아가느냐?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빛으로 나오라. 너희들이 빛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너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오히려 마귀의 역사로 폄하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 결국은 그들은 영적인 눈이 나빠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계속.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그들이 스스로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스스로 의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무리들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안타까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감각을 다 상실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방탕하였고, 그리고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없다면 이렇게 온몸을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성령께서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었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지금 빛의 자녀로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의 삶이 빛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순하게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나 바이러스가 퇴치되는 그런 일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매년 또 다른 모양을, 다른 옷을 입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사태가 계속 되면은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잠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갖고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금 신앙을 정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자기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빛이 있습니까? 그 빛을 의지하며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무리들과 같이 빛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둠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빛 대신 그 주님만을 오직 성한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떠한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빛으로 나오라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빛으로 나오라 명령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거할 때에도 결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어둠 가운데 얽매여 어찌할 바 모를 때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빛의 자녀로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한 시간을 하나 갖겠는데요. 내일 3월 16일 날에 우리 한샘 그 찬양대원님에서 초등부 교사로 그동안 참 착하고 충성되게 잘 섬겼던 우리 허우림 청년이 군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마련한 작은 선물과 함께 우리 함께 파송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는 우리 배 목사님, 우리 형제한테 선물 증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우리 박수로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 우리 허우림 청년 1년 6개월인가요? 네, 시간 금방 갑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군 입대하는 거지만은 우리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군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군대 가서 그냥 조용히 있다 오겠어요? 절대로 그럴 처지는 아닙니다.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빛의 자녀로서 그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사명자로서 우리가 파송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아멘으로서 축복하면서 그리고 봉헌기도와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축복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허우림 청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동안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주일학교 아버지 교사로 또 아버지의 찬양대 대원으로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잘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우리미가 아버지 파주의 일사단에 아버지 배치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셨고 좋은 아버지 선임과 후임들 만나게 해주셨고 좋은 지휘관들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군사역 잘 마무리하여서 1년 아버지 6개월의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화살처럼 지나가게 해주셔서 다시 아버지 가정으로 또한 아버지 교회로 또한 학교로 아버지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주의 아버지 사명자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군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가 있는 곳을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 모든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군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허우림 청년 이제 내일이면은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허우림 청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부대에 배치되었을 때 좋은 지휘관들 만나게 해주셨고 좋은 선임과 후임과 아름다운 관계로 주님께서 엮어주시오며 그곳에 있을 때 다치거나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건강하게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군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셨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빛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그 모습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년 6개월 그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가 다시금 아버지 가정으로 또한 교회로 학교로 복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귀한 성도들 아버지여 귀한 예물 가운데 그들의 삶과 믿음과 모든 소망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아버지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라고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일 오전 예배는 홈페이지 영상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는 꿈비 영상 예배로 대신하고 있는데 아마 학부모들에게 담임 선생님들이 영상을 보내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6일 내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재개하겠습니다. 대신 오실 때 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비에 손 세정제가 있는데 그거 깨끗하게 이렇게 손을 닦으시고 그리고 자리를 앉으실 때 이리 떨어져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는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새벽 예배를 다시금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군입대하는 우리 허우림 청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제대하는 그날까지 계속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주부에 실진 않았지만은 우리 작년 12월에 그 인도에 김우웅 선교사님 기억나시죠? 설교하러 오셨었는데 2주 전에 캄보디아에서 한 2주간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다시 인도로 이렇게 귀국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인도에서 4월 15일까지는 외국인을 받지 않겠다. 그 선교사님이 20년 이상을 사역했어도 그 국적이 여전히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간 국가인 태국에 머물러 있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인도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한 푼도 가진 것도 없고 옷 하나도 제대로 챙긴 게 없었나 봐요. 근데 지금 태국에 계시는데 지금 태국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최단 4월 15일까지는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잠시 연락을 해봤더니 4월 15일은 인도 정부가 국제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라고 그냥 그렇게 말한 것이지
선교사님들 세계에서는 적어도 2달에서 3달 정도는 인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당장 이런 상황들이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빨리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이 다시 인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잘 알듯이 선교사님 그 부인은 인도에 혼자 계시고요. 그 딸은 미국으로 지금 유학 갔는데 거기도 지금 휴교령이 떨어져 갖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많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하나님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패배송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어두움에 머물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북한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